그런데 성경은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를 뭐라 그러죠? 놋바다라 그럽니다. 이 번제단에는 뭐가 있죠? 놋, 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친 비유는 지금 바깥에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 가서 참치 잡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다가 있고 그물이 있는 거 여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물로 씻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물두멍으로 씻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 물두멍을 뭘 얘기하냐면은 이걸 요한의 세례라 그럽니다. 요한의 세례. 이게 요한의 세례가 이제 우리의 성령 세례가 돼야 되는데요. 이 외에도 성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자, 부정한 사람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지거나 또 부부간에 성관계한 것도 부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면 며칠 동안은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 생리 중인 여자에 있는 사람들 부정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30일이 부정하지만 딸을 낳으면 60일이 부정합니다. 목사님 생명을 낳는데 왜 부정하다 그랬을까요? 육신이 난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요, 반드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내가 부정하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무엇도 씻죠? 몸을 씻는 행위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발전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뭘로 주어지고 뭘로 보여지고 있죠? 물세례, 약식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갑자기 광야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야 세례 받아 요한에서 물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토대로 해서 성전에 씻는 역사를 시작으로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이제 정결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물세례만 이거 받아서 여러분 정결케 되나요? 정결케 사라고 하는데 정결케 사나요? 맨날 반복 똑같이 사는데? 그럼 끝을 못 내는데. 예수는 끝내러 왔는데 끝을 못 내면 그것은 진짜 우리 정결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정결케 하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습관이고 형식이고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몇 번 받죠, 여러분? 2번 받습니다. 처음은 누구에게 받죠? 요한의 물세례. 두 번째로 받는 세례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가 세례를 받을 건데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례가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 이 세례를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보자, 몸짓을 키워보자, 많이 가져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씻어보자. 우리가 그 바다에서 정결케 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지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고 부정한 것을 씻고 율법의 행위를 씻고 정결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 바다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고스란히 구약의 율법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다에서 우리는 뭐 되자고 하죠? 큰 물고기 되자고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이름 내고 싶어하는 목사님들 한둘이 아닙니다. 저 또한 모를 때는 그래 목회 잘해봐야지 한번 이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목사했겠죠. 왜 그렇겠어요? 사람은 그게 본능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름 성취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자꾸 역이용해서 문제인데. 그러면 목사들만 있냐?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름 내고 싶어하고 성공해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요? 큰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큰 교회, 큰 일. 그런 큰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바다에서 영향력을 내고 싶은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왜 짐승이라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은요, 머리가 영이고, 날개가 뭐 사자 머리 같고, 발톱이 뭐 표범 같고,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영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중 안에 머리는 사자인데 몸은 사람이고 손은 곰이고 발바닥은 표범이고 이걸 짐승이라 그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다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가,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가, 바다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물입니다. 그물이라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차이입니다. 다른 것,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벌써 눈에 나타난 것 자체가 벌써 다른데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 그러지. 그럼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말하겠어요? 비슷한 것, 유사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죠? 루이비통. 어때요? 여러분들 눈으로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진짜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지금 섞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1페이지 2페이지,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 눈으로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디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 다른 복음 전에 참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 말씀인데 이 말씀을 떠나서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요, 유사한, 비슷한 뜻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사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유사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유사한 비슷한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그게 저주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 받으라 해서 저주 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단,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는 건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 말씀 들으라?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것까지 하지 않아요. 듣든 안 듣든 결정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진짜 참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왜?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죠?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냥꾼이 되어서 사냥꾼의 구물이 있고 참 좋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면요.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라는 그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냥꾼이 펼쳐놓은 그물이냐 좋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펼쳐놓은 어부의 그물이냐 이 두 개의 그물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나쁜 의미로 그물을 쳐놓으면 같이 죽자는 의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물을 치냐?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같이 죽자는 의미로 그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다라는 게 사냥꾼이 쳐놓는 같이 죽자는 그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한 죽음과 같은 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한 죽음과 같은 말은 생명입니다. 죽음과 다른 말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안 통해요. 왜 그러죠? 네가 진짜 죽어야만 영생이 주어져. 근데 진짜 영생으로 죽지 않으면 너 진짜 죽어. 이게 진리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저 쓸데없는 얘기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대부분 다 이러죠. 이게 통합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에서 하는 것은요. 왼쪽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진리의 자리. 왼편은 진리가 없는 편. 백날 얘기해봤자 얘네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뭐처럼 얘기해요? 개나 진주처럼 발로 밟는다니까요.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니라. 무슨 말이죠? 육신은 재앙의 날에 반드시 걸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육신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 끝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는 그물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나 행위나 습관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들은 풍월로 했던 그런 신앙생활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물을 저는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이 번제단 안에 있는 녹구물에 걸려있는 이 살코기는 반드시 불에 태워져야만 제가 됩니다. 이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직도 예수라는 그 말씀에 걸려있다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도 예수의 말씀이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이 말씀이 걸려 있다면 나는 아직도 살코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이 진리, 푸뉴마, 영, 바람 이게 됐다라면 우리는 그 녹구물을 통과할 수 있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바람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을 자유를 말하지 않아요. 육신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육신 못 벗어납니다. 오늘 당장 돈 없으면요 힘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처럼 동일하게 육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죄가 되어서 그 녹구물을 통과되어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살리려고 펼쳐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친 그물이라는 이 비유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너무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니까 막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없는 거 있게 해버리고 막 시공간 뭐 해버리고 축지법 다니고 왔다 갔다 해버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런 뭐 동화 속에 그런 것을 말하는 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구약에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으세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겠으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어디서 지금 흘러나오냐면요.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이 나오면,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물은 어떤 물이죠? 진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로 가면 뭐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 이 물이 흘러가면은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물이 어디로 흐르죠? 엔게디로 흘러갑니다. 엔게디는 성경에서 어디로 말하죠? 다윗이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피했던 곳이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는 성경에서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물이 엔게디까지 흐른다는 것은 광야에 하나님의 이 물이 흘려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광야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흘려져서 거기서 고기를 건져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광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물고기를 건져내는 이것을 위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작업. 저 또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참된 물고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는 것. 요거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갯벌과 짐벌에 있는 것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갯벌과 짐벌은 여러분 어디에 있죠? 갯벌과 짐벌의 위치 어디에 있죠? 바다가 육지라면 뭐죠?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게 갯벌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 요한계시록에는
모래.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집 짓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 집벌과 갯벌, 모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왜 그럴까요? 이 짐벌과 갯벌과 모래는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무엇?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이게 뭐죠? 무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섞여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바벨, 혼잡, 혼합, 바벨, 섞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섞였다 그랬잖아요. 동물 몇 개가 섞여 있어.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부정.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되어지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가져가면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 그럼? 섞고 있는 겁니다. 섞는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발음이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섞어 있는 거예요. 섞어. 요거는 뭐라 그래요? 짐벌과 갯벌이라 그래요. 모래. 요거 위에 집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다에 그물을 쳐서 잡은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좋은 물고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좋은 물고기가 뭔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9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좀 알고 바깥에서 누가 여러분 물고기 이런 거 얘기하면요,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 여러분 저기 천주교에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차에 이거 붙이고 다녔죠 옛날에. 물고기 모양. 이게 왜 붙이고 다녔을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제가 처음 말씀 안 드렸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물고기 단어 오역입니다. 물고기 단어 아니에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물고기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고 그냥 이거 물고기로 얘기하면은 지금. 근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주교에서 뭐냐면 익투스라 그래요. 익투스. 근데 이게 왜 이걸 그 천주교들이 이걸 하고 다니죠?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짜 너가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암호입니다. 암호. 근데 암호를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해가지고 요 한 글자만 따가지고 이 익투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기한. 근데 이걸 또 물고기로 번역을 하네. 그러니까 요걸 이 마크가 있으면 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요게 하나의 암호에 따르는 거예요. 문지방 이런 데. 그래서 그거 다가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맞아가지고 좀 그런데. 자, 레위기 11장 9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읽고 있는 40절 나오는 이 물고기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9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것도 모르고 그냥 붙이고 다닐걸요, 물고기. 무슨지도 모르고. 11장 9절.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과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11절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지금 이렇게 먹나요, 안 먹나요? 먹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할 때 봐요. 하나님이 야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건 먹어. 없는 건 먹지 마. 그럼 얘네들은 그런데 그걸 안 먹음으로 해서 나는 거룩하고 안 먹음으로써도 정결하게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행위로.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뭔지를 알라고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 설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고 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 먹었으니까 있는 거 먹었으니까 나는 깨끗해. 먹어버렸네? 그럼 나는 부정하네? 이렇게 행위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추어탕. 제가 추어탕 별로 그래 안 좋아하는데. 추어탕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비늘 없죠? 그죠? 추어탕 비늘 없죠? 비늘 없는 것도 많을걸요? 거두고도 비늘 없는 거? 자,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그것은 이제 끝나고 나중에 국기를 볼 때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는 거예요? 먹냐, 안 먹냐, 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비늘이 있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게 좋은 물고기야. 근데 우리에게 좋은 물고기는 기준이 뭐죠? 큰 거, 싱싱한 거, 값비싼 거, 몸에 좋은 거. 이거 뭐요? 이게 좋은 거야. 아니, 그럼 굴비는 안 좋나요? 나 굴비도 좋던데. 참치에 비해 굴비는 작은 건데, 그럼?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지느러미와 비늘의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지느러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물고기를 자세히 보면 지느러미가 몇 개 있나요? 대부분 3개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배에 하나 있고, 등에 하나 있고, 꼬리에 있고. 벌써 몇 개 있다고요? 3개. 벌써 느낌이 팍 오시는 분 있나요? 3개는 뭘 말하죠? 완성을 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째 성전. 셋은 성경에서 셋은 완전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배에 있는 지느러미를 설명할게요. 자, 배에 있는 지느러미 역할은 뭘까요? 중심을 잡습니다. 배에 있는 지느러미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잘 들으세요. 요나서 4장 11절 제일 마지막 끝절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성경에서 좌우를 구분하지는 못해요. 구별하지는 못해요. 이게 뭐죠? 부정입니다. 율법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아직도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겁니다. 좌우를 나누고요, 위아래를 나누고, 너는 좋고 나는 나빠, 너는 나쁘고 나는 좋아. 여기 아직 좌우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과 분별이 뭐죠? 구별은 뭐죠? 구별은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는 게 구별입니다. 분별은요? 이쪽과 이쪽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분별이 되지 않으면 구별할 수 있나요?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선악으로 구별해버립니다. 근데 분별을 한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그때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잖아요. 물고기에 그물에 물고기에 걸려왔는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어떻게 구별을 하죠? 아는 자가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중심이 없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 율법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기준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율법의 생각, 좌우, 선, 악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선악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좌우가 딱 분별이 돼요. 중심을 잡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 에이레네, 샬롬, 뭐 샬롬 그래요. 샬롬 뭐 이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잡을 때 좌우라우라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내가 평안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가 와서 야 평안하냐? 여러분 진리가 있다고 해서 당장 저 먹고 살고 걱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한다니까요. 그거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깨닫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서수한 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듭니다. 당연히. 진리가 있으나 없으나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요 섭섭할 수 있고요 기분도 안 좋고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가 맨 서로 간증 얘기만 해. 그러니까 비교시 생기네. 에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리. 뭐 자식 얘기하고 뭐 옷 얘기하고 뭐 명품 얘기하고 뭐 그러지. 맨 뭐 목사님 얘기하고. 자, 배에 있는 진어미가 좌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면 그럼 등에 있는 진어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건 목표를 향해 반듯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등에 있는 지느러미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빙빙 돕니다. 네, 목적이 없게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TV 광고에 이런 글귀가 있었죠.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열심히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지금요 일반 신앙인들은 뭐 마귀하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그 마귀라는 게 자기 욕심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어때요? 분명합니다. 진리는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진리는. 네, 진리는 명확합니다. 더군다나 진리는요 내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네. 그건 지금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도 하겠지만 히브리서가 상당히 좀 건너간 자들의 복음이라 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누구만 약속이에요? 예수만 약속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증거만 받은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번양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말해 진리를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번양을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이걸 생각을 해야 그걸 갈 텐데 그걸 지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16절 요것 때문에 여기가 온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번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번양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네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돈 없어도요? 얼굴 저처럼 잘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좋아할 것 같습니까? 비웃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알아요. 저 얼굴에 주름살 있고 모든 거 아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외모가 저 없다고 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 따지면 하나님 진짜 치사한 하나님이에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돈 없는 사람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아니잖아. 태어나보니까 돈 없는 사람 집인데 태어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어떡하라고. 아무 문제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요, 하늘에 있는 번양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번양은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국 돌아가고 싶은 품은 어디의 품이죠? 아버지의 품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보다 나이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많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고령의 나이가 됐다 하더라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버지 품에 가고 싶잖아요. 아버지 품이 그립잖아요. 비록 아버지 때문에 진짜 힘들게 사고 맞고 막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잖아요. 나이 먹어도. 여러분 그래서 그 고향에 가는 이유가 저 완도거든요. 집이. 완도 섬이거든요. 완도는 섬 아닌데 완도에서는 섬에서 고금도예요. 고금도에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 시간을 못 맞추면 못 들어가요. 귀성객이 아무런 진짜 사마에 막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할머니가 계시니까. 근데 할머니 안 계시니까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설날에는? 안 가죠. 솔직히 안 가죠. 부모가 있으니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가지게 되더라니까요. 크잖아요. 왜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왜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럼 내 자식도 그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외로워하지 마세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여러분 자식이 못 나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자식이 못 나면 부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못 나면 자식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모르지. 자식은 자식 낳아도 안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더라고. 모르는 자식들 많더라고. 난 나더라도. 그런 걸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외적으로는 하나님 어차피 육적인 거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보여서 그런 거지.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형상, 말씀만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멋있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볼 만한 분입니다. 세 번째 꼬리에 있는 지느러미는요.
어떤 역할을 하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나아가는 힘. 자,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6장 10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날은 소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추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제가 참 노래를 못하는데,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가는 소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소가 지금 어떤 소죠? 아직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에게 젖을 아직 안 뗀 엄마의 소를 끌어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새끼 있지만은 얘가 엄마를 안 보잖아요. 젖에서 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자지러지게 울어. 듣기 싫을 정도로 아주. 저쪽으로 저렇게 밀어나 버리고 싶다니까. 그럴 때는. 방긋방긋 웃을 때면, 그래, 내 새끼. 내가 네 아빠지. 이러지. 울어, 새끼 봐. 야, 저리 가. 그 소를 젖소가 지금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도, 엄마 소도 울고, 어미 소도, 새끼 소도 울죠. 안 울겠어요, 지금? 근데 그 소가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벳스메스로만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벳스메스로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끌고 온 수레가 땔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들어져 버리네. 이거 환장한 어르신이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법궤를 진다라는 것. 법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뭘 상징해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가 곧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인 것,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 구약의 희생제사는 죽은 제물, 예수도 죽은 제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슨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늘이 있다는 것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입니다. 비늘은 카스케세트라는 그 단어인데, 이건 나무의 껍질, 병사들의 갑옷, 이순신 장군대 갑옷 있잖아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게 물고기의 비늘, 뭐죠? 껍질. 뭐가 생각나잖아요?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겉옷이라고 합니다. 겉옷. 이제 산상수훈 할 때 더 얘기하겠지만, 겉옷은 누가 겉옷을 입었죠? 예수가 겉옷을 입잖아요. 겉옷을 벗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겉옷은 뭘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 그래요.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뭔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 겉옷, 진리의 옷을 설명해 주죠. 뭘로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겉옷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그게 진리.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뭘로 띠라고요? 그럼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진리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 이거 띄는 거예요, 모르는 거. 허리띠가 이게 진리가 안 되면 이거 뭘로 띄는? 율법으로 띄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아담과 선악가 선악과를 따먹고 얘네들이 무화과 잎으로 띠, 이게 치마가 아니에요. 띠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무화과는 뭘 말하죠? 씨가 없어. 씨가 없는 걸로 띠를 했네? 띠가 없는 거 뭐죠? 율법.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어떻게 입혀요? 목 자르고 팔 자르고 팔 자르면 이게 뭐예요? 하나의 겉옷이 되잖아요. 그거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옳고 그름의 사실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내가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그 진리인 건 맞는데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진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진리요.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내 세상 다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있겠지. 이건 진리잖아요. 하나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는 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근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게 진리인 걸 안다니까요? 근데 그 진리가 내게 되어져야 진짜 진리지. 안 되어지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들은 거지. 자유에 대해서 들으면 뭐예요? 내가 자유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요. 성경에 대해서만 듣지 하나님의 대지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데. 반대로 나쁜 물고기는 그러니까 비늘은 뭘 말해요? 진리,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물고기는 그러면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없다라는 거죠. 자, 지느러미가 없어요. 지느러미가 없네? 비늘이 없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살까요? 뭘로 움직일까요?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한다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는 건 어디서 살아요? 봐요. 지느러미는 그게 어디서 살까요? 짐벌과 갯벌에 삽니다. 몸으로 움직여 돌아다닙니다. 민물장어 아세요? 민물장어 좋아하나요? 민물장어 어때요? 갯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꼰다는 것은 육신적인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매주마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저 잘생긴 얼굴 보고 싶어서 보라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요 말씀은 여기서 듣는데 사는 분들은 어디서 살아요? 지금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요 어때요? 제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막상 돌아서 사람들하고 주변 얘기 들으면 어때요? 어떤 생각 들어요? 나만 틀린가? 나만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이 펼치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첫째 좋은 물고기, 하나는 나쁜 물고기. 근데 자, 이것만 좀 더 설명할게요. 어차피 여기서 이 단어 여기 성경식은 여기서 그릇에 담거란 말이 있습니다. 이 담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쉰네고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 함께, 뭐뭐와 함께. 레고는 뭐죠? 로고스, 말씀. 뭘로 담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담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담는다는 게. 근데 말씀으로 담는데 어디다 담아요? 그릇. 자요? 이걸 말씀을 담아요. 어디다 담아요? 그릇에. 그럼 성경에서 말한 그릇은 뭐가 그릇이에요? 맞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요. 그죠? 자, 근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무슨 얘기죠? 5 미련한 처녀하고 5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는데 5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기름을 담았네. 그릇이 나죠. 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뭘 말해요? 말씀, 진리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애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았어요? 안 담았어요? 안 담았어요. 뭐만 가지고 있어요? 등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선생님 등은 뭘 말하죠?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등을 기름으로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이, 그릇에 기름을 담은 이 그릇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아니, 자, 보자고,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처녀를 얘기했죠. 왜 처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처녀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남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어디로 들어가요? 신랑과 함께 들어갑니다. 준비를 못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었노랍니다. 과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딱 건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풀면 이거예요. 봐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 다시 던집니다. 아니, 나쁜 물고기라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바다에 그냥 다시 던져버린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해요? 아니, 나쁜 물건을 반드시 죽이는 게 나은데 바다로 다시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이 바다라는 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요,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어때요? 더 악합니다. 더 악합니다. 가락해요. 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요? 더 막 나갑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 뭔 얘기하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른 계절 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자기들이 지금 빨간색인데 어떻게 푸른 계절이 오냐고, 지금.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더군다나,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일반 교회에서 희망을 주려고 희망신학이네, 번영신학이네, 비전이네, 하나님 우리를 해보시고 웃기고 있어.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형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600만을 왜 죽여야 했냐고. 유대인들을 왜 600만 학살 왜 일어나냐고. 독일에 누구야? 히틀러에 의해서. 하나님 자기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그래서 불투만이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의 신학. 뭐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한대. 그럴싸하죠? 순간에 위로되죠? 웃기고 있네. 순간 마약 주사 한 방 뻥 맞는 거예요. 그게 헛된 신앙입니다.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릇에 담아서 아버지께 보내고 악인은 계속해서 바다에 다시 던지는데 다시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만 걷어가는데 이 바다가 좋아지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악인으로 판결나서 바다로 다시 던져진 물고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까요? 아니요. 이제 죄책감도 없어져. 죄책감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나 예수 믿어.
예수가 나이 쳤더니 십자가에 죽었어. 믿어. 회개했어. 예수가 나이 쳤더니 십자가인데 회개 안 돼. 고고 망고 땡. 옛날에는 그래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지금 생각해서 이 정도는 못하겠다고 했던 것을 절제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시겠다는 그런 헛된 비전을 주니까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게 책이라는 단어 없어요. 곧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면 내가 뭐라고요? 생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왜 죽어요? 자기 행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뭘 내주고요?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대요. 또 그것만 되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바다가 뭣도 내줘요? 사망도 내주고 음부도 내주고 죽은 자도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죽음이 끝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내준 자는 바다도 있네 또? 그러니까 이 바다가 뭐예요? 이 바다에서 죽음이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음부가 다 나오는 겁니다. 뭐도 나와요? 생명도 나오겠지.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는 100% 심판을 받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니 죽음과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대. 그러니까 죽음이 이런 죽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래요, 존재. 생명도 뭐예요? 그럼 존재잖아요. 죽음도 존재지.